코로나 상황이 이제는 뉴스로 듣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이 와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생겼는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제일 무서운 일인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코로나를 잘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사명을 받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무슨 말인가 그러고 한참 있다가 나중에 웃는 분도 계시고 아예 웃지 못한 분이 계신데, 차도가 없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인도. 차도가 없는 나라 인도랍니다. 네 사람이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뭔 줄 아세요? 그래요. 굉장히 빠르네. 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사명입니다. 사명. 오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성의 없이 시간 때우는 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쉽게 하는 말이 뭘까요? 이 사람아, 사명감을 좀 갖고 일해봐. 사명감을 갖고 일하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왜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이런저런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먼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돈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런 이유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 보람을 갖고자 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들 중에는 일 자체를 아예 삶을 즐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지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체면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의 강압에 못 이겨서, 또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이런 이유들 때문이 아니라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바쳐서라도 해야 하는 일이 사명입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은 내가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 바로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 사도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이 사명을 받기 전에는 복음을 회방하는 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장 앞장서서 공격하고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했고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게 고백했으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이었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되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직접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담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가지고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만나기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그 담메색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기록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메색으로 돌아갔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과 의논하고 사람에게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직접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때가 되어서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은 오로지 그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한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 마침내 순교함으로 그의 고백 그대로 생명을 다해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바울 사도의 사명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은요,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로지 사명을 위해서 오셨고 사셨고 사명을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죄인된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오늘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고요,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종처럼 우리를 섬기시다가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사명자의 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온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그대로 본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보여준 사명자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부득불해야 할 일임을 알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형편이나 상황을 따지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사명을 힘써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자는 절대로 핑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인정을 받든 못 받든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전력 질주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명자의 모습은요, 사람들의 평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이루는 데만 전념했습니다. 오직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사명자의 모습은요,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또 이것과 저것을 같이 하고 그러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면 생명이라도 기꺼이 내어드리겠다고 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또 그렇게 생명을 들여서 순교했습니다. 사명자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신 사명을 위해서 죽으면 사는 것이고요, 사명과 상관없이 내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죽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또 우리에게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모습, 여러분,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비우시고 자기 권리를 하나도 주장하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명자는 대가를 요구하고 대가를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받을 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여러분, 당연히
그 곡식을 떠는 소가 그 곡식을 먹을 자격이 있다. 권리를 이야기하면 당연히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하나도 주장하지 않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여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데 걸림이 될까 봐서. 그래서 오직 이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명 때문에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명과 사명은 조금 다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소명이 콜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내게 맡길 일이 있어서 부르시는 게 소명이라면 사명은 그 부른 자에게 해야 할 일을 주어서 보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미션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 왕의 밑에서 이끌어내라고, 그래서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모세를 보내시죠. 그 모세를 부를 때가 소명이고 그에게 사명을 줘서 보내는 게 바로 사명. 이렇게 우리는 소명과 사명을 조금 분별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명자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는 소명이 있는 것이죠. 소명과 함께 이어서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받은 직분에 따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사명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맡겨주신 일들을 해야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는 자들을 특별히 찾으시고 이렇게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함께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부탁을 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시면서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제자들과 계속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이신 거예요. 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진정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쫓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우리 주님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대로 함께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다고 고백한 이 고백은 사도 바울 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고 사명을 깨달았으면서도 세상의 다른 일로 핑계할 때가 많으며 때로는 이런저런 것 때문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이 있기에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고 내 생명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생명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을 쫓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이시며 참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주신 말씀 쫓아 사명으로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